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여 주 앞에 섭니다. 복잡한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한 주간을 채워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회 일동 나오셔서 찬송가 254장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진 찍으셨어요? 예. 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 되어지고요.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에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우리 이제 부활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작년에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예, 그걸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 올해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은 일반적인 감정과는 다른 인간의 내면을 의미를 하죠.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아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 마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를 들어서 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픈데 이게 두려운 거죠. 겁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앞에 내 병을 드러내지 않고 가족들에게 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치료를 못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왜 열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게 사실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그걸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죄, 우리가 숨겨놨던 죄들 이것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너 이런 죄가 있는데, 너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이거 해결했니?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괴롭거든요. 성령께서 죄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그 감동이 괴롭고, 또 그 죄를 지은 내 자신이 또 부끄럽고, 또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오셨다면, 예수님이 의인만 부르러 오셨다면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온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다른 본문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내 자신 때문인 겁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죠.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즐겁게 사는데 이상하게 나만 시험 들어 있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나만 뭔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근데 모두가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자신 안에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닌 척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찔림이 있더라도 사실과 직면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프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뭘 가지고 나갑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갑니다. 내 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이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나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없는 척하지 말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 닫아놓는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그런 문제점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실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지죠. 이게 어떤 일일까? 이게 뭔가 원래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건가?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가?
왜 내 삶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었나? 사도 바울도 넉넉히 이겨낼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런 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고 싶은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이것들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나는 엊그제 회개했는데, 나는 방금 전에 회개했는데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가? 이런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사실과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에 울부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서 나오는 한 가지 희망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순간에, 나는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또 나를 건져주시는 손길,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답은 아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된다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은, 정말 그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긴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지혜가 나타나는가, 그거는 우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능력은 알고 있지만은 내 삶에 믿지는 않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 지혜를 알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날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를 건져줄 위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다면요, 정말 기도의 능력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믿고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답답하고 침체된 영혼을 일으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오늘 균형, 기도의 내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는 기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요, 공동체를 바꿉니다. 뭐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동체를 바꿉니다. 기도가요,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번에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그런 마음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은 일단 접어놓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덜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현실이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의 일처럼, 저 멀리 있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나 오늘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늘 걱정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걱정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뭡니까? 교사가 뭡니까? 기도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인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런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에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화요일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그리고 예배 회복,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수요일 새벽에는요, 구역과 기관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목요일은요, 교회 학교하고 교사들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금요일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 기도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새벽 기도회가 그냥 내 문제, 내 답답한 것 이것만을 아뢰고 이것만 해결받으려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루하루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기도의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균형은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가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그런데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상한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요번에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한국에 산불이 났었죠. 근데 이 산불이 난 다음에 바람이 불면은 그 불씨가 뭐 2km, 3km 금방 날아갑니다. 근데 기도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불이 붙으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구역이 기도하는 구역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관이 기도하는 기관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없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시키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점점 더 배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확신에 찬 기도. 누군가 정말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도의 불길을 처음 시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책임은요,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없는 그런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녀는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눈물의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균형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청결한 마음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기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개인 기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늘 내 기도,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물질이 생기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영역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내 기도를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균형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적용이 되어지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